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OX 퀴즈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렇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O로 표현해 주시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X를 한번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인데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신 있게 다 O를. 네, 두 번째 문장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 자,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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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십시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림길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다. 뭐 이견이 없으시죠? 뭐 듣자마자 바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오, 그렇지, 사랑이지,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다.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지 하면서 또 이렇게 오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주저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X와 O가 좀 많이 섞여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것에 갸우뚱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해보면요, 이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보면은 인격인 나와 다른 인격인 상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과 다른 인격적 존재가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개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그 사랑의 개념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단 둘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도 있고 세상에는 타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죠. 사명은 각자가 맞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행하는 그 곳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타인이 존재하는 것, 또한 그 타인을 내가 사랑하고 타인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 타인이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풍성한 삶의 기초적인 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또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 어떤 1대1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보았다면요, 오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이제 쓰여지죠. 그래서 에크, 밖으로라는 이 에크와 또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용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무리 중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너무나 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쌍방향의 역동성이 이 교회를 생동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것, 이 역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르심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지,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경쟁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또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나이가 있어야지, 그래야 살아남고 리더로 설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특징이죠. 근데 말씀을 근거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세상과 정반대로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는 살아남는 리더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살아남은 리더들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교회 리더 하면은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등의 이러한 항종직들이 교회의 리더들이죠. 여러분, 항종직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항종직의 뜻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항존직인 것이죠.
항존직을 종신직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번 되면은 끝까지 나는 권사다. 한 번 되면 나는 끝까지 장로다. 이렇지 않습니다. 항존직과 종신직은 다르죠. 종신직은 로만 카톨릭의 이 교황이나 혹은 이슬람의 이만 같은 그런 존재들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나고 계승이 되는. 그런 항존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직분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직분의 뜻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죠.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흔하게 불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 6개월, 1년 교회 출석만 잘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죠. 뭐라고 부르죠? 집사님. 그래서 열심히 남았는데 집사라는 칭호를 받지 않으면 뭔가 조금 되게 내가 조금 부족한가? 라는 마음이 들고 뭔가 좀 자격지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집사라는 호칭을 듣지 않으면 뭔가 내 마음이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짚고 넘어왔을 때에는 결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사님 하면은 어떠한 의미냐?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이 집사님이라는 용어 호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죠?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르는 것이죠? 누구 섬기미님, 누구 섬기미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높은 직장 생활에서 세상에서의 부장님, 상무님 이러한 느낌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고 또 그냥 집사에서 또 어떻게 되죠? 안수를 받은 집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어지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많이 희생하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 더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을, 세상의 직분은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더 높아지는 것이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연차가 쌓이고 오랫동안 신앙을 할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호칭으로, 어떤 직분으로 그런 직함이 있고 그렇게 불리운다라는 것은 더 밑바닥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존직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기준이 너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권사와 안수 집사를 새로 항존직을 세웠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을 삼고 뽑으셨습니까? 더 많이 낮아지는 사람, 더 많이 섬기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돈, 명예, 어떠한 지식, 경험, 이것들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후자들로 선택을 했다면 어떻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모습은 어떠한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복종을 하도록 가르치고 강요를 합니다. 나이가 권력이 됩니다. 직책이 권력이 됩니다. 또한 경험이 권력이 되고 때로는 남자라는 이유가 권력이 되어지죠. 요즘 시대는 뭐가 권력이죠? 돈이 권력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에서 적은 자, 작은 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종용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요, 유교 사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것이 그렇으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적은 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자들도 적은 자를 섬기는 것, 어떠한 남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섬기는 것,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종과 주인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회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열, 위아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서 쭉 보시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당시 때 직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굴림하고 강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온유하신데 화내시는 부분이 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복종하는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모두가 한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그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저 자매와 저 형제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교회의 정체성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무엇을 행하라? 1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사랑을 위하여서 용서와 용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이죠. 먼저 용서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은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경험한 용서받은 자일수록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가 10,000달란트자 탕감받은 자의 비유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용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하다는 핑계로 우리 사이에 라고 하면서 잘못을 했으면서 그냥 멋쩍게 웃어 넘기거나 혹은 그럴듯한 핑계의 말로 포장하면서 은근슬쩍 넘기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을 화가 나게 하고 관계 안에서 계속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이 가해자가 용서를 먼저 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용서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를 할 때까지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걔한테 화를 내도 괜찮아, 이것이 괜찮은 감정일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용서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용납입니다. 용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납되어진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에 앞서서, 용서를 우리는 빌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과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용납해 주신 것,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르냐고 불평, 불만하는 것, 그리고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 용납이 바로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 중요하죠.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늘 항상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용납과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신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가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만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독불장군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바로 하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될 이유도, 복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가득한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종하는, 이 피차 복종하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너는 저러한 은사가 있어, 비교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것, 그것이 은사의 바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서로 사랑하며 부족함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있는 은사를 인정해주고, 또한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또한 나에게 있는 은사로 겸손히 섬기는 것,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큰 몸의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분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깨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교회는요, 한 번도 외부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도 신사참배라는 어마무시한 공문을 자행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받는 고난이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공산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잡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가 결코 교회를 와해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세속화되어졌을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까? 세상과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애가 이제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애가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그 다른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교회 아직도 다니냐? 난 교회 끊었는데. 난 교회 끊었다고 표현을 해요. 교회를 다녔다가 끊었다, 다시 다녔다 라는 것이 무슨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끊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를 끊는가? 많은 청년 되면 다 교회 떠나잖아요. 왜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애정이 있고 교회를 사랑했고 한때 믿음이 있었다 하는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말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를 나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 구조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회사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헌금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라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인사를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이나 구조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와 회사와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봤더니 결코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뭐가 구별된 거냐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될 때에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욕망하고 세상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교회 다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때 내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 금호중앙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됨을,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